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유일하고 영원한 완전한 축복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8월 17일 날 주일날 영원한 그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을 찾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너무나 불신앙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매를 맞은 거 있죠.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멍이 들었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말은 쉽지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압 평지에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세상에 너희처럼 축복받은 민족이 어디가 있겠냐. 구원받은 민족이 어디 있겠냐. 행복한 사람이라고, 행복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최고로 축복받은 유일한 축복을 받은 그런 행복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제대로 붙잡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거든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3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녀봤지만 진짜 복음 가진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런 말하면 못 믿더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러므로 내가 누군지 이 정체성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듣고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체성 모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은 주로 이 시편 23편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답을 얻는 다시 한번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의 시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자, 우리가 7망대 100%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작할 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시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이제 차이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0%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걸 7망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하나하나 깊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축복,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을 찾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게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풍족한 상황에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 32절을 찾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 말씀 드립니다만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다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작이 그래요. 다 갖고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염려할 게 없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찾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다 이루었다는 말은 마침표 찍었단 말이거든요. 직역을 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마침표 찍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끝냈다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축복입니다.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 여러분은 절대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좋은 일, 나쁜 일 구분하면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구분이 안 됩니까? 내가 너무 힘든데. 이해는 합니다만은 사실이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시편 23편 2절을 찾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것도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도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왜 인정 못합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부분에 예민하죠. 쟤는 가진 게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그건 불신자가 그렇게 생각할 일이지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공의 새 한 마리도 먹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 세계복음할 여러분을 하나님 왜 책임 안 지시겠어요? 육신적으로도. 걱정할 거 없어요, 진짜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신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빠지기도 하고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하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모든 것도 완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2절에 보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찾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염려할 게 없잖아요. 근심할 필요 없잖아요. 물론 새가 지나가다가 뭐 이제 똥을 쌌다, 그걸 맞았다, 차에 맞았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내 책임이잖아요.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는데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그러나 그 생각에 잡히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그러나 그 불안함에 우리가 잠식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 4장 6절 7절을 찾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도 아주 오래전에 중앙아시아 선교할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주 막 속 터질 일이 있었어요, 진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그때는 내가 그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한국에 있었으면 큰 무슨 일을 저질렀을 거예요, 아마. 밤에 전화도 안 되지. 전화 상태 거기가 제일로 낙후되어 있는 곳이거든, 키르기스탄이. 지금도 가난해요. 카자흐스탄은 많이 발전됐더라고. 근데 괴로운 일이 생겼는데 밤새도록 잠도 못 잤어요. 바깥에는 눈이 1m나 쌓였어. 아니, 1m는 아니고 많이 쌓였어. 쏟아지는 눈을 보면서 혼자 막 속을 새기는데 죽겠더라고. 나중에는 내가 이러다가 암 걸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내 마음에 평강을 주옵소서. 내 스스로는 컨트롤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 생각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평강을 확 주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한국에 있었으면 난리 났을 거야, 아마. 궁금하죠? 비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이 분한 생각이 들고 염려가 생긴다면 딱 멈추세요. 그거는 흑암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성령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지 막 염려하게 하고 우리를 분하게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막 의분이라고 해서 막 내가 이미 흑암 역사입니다. 중단하세요. 거기서 바로 멈추세요. 그거는 더 이상 행동하지 마십시오. 사단한테 완전 속는 겁니다. 분하고 염려가 생긴다, 무조건 중단해, 멈추세요. 그 다음 일을 만들지 말라니까. 나중에 엄청나게 속고 손해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시거든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예?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육신적으로 배부르거나 평안하지 않으면 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침대가 좋은 침대라 할지라도 걱정 근심이 있으면 잠이 없디까, 여러분? 배고픈데 잠이 와요? 뭘 먹어야 잠자지. 너무 배고픈데 잠 못 잡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이 타면 못 잡니다. 사람이 생활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영적으로, 아니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불신자들은 많이 가져도 갈급하고 많이 가져도 안식이 없고 육신적으로 늘 부족하잖아요. 많이 가지고도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시편 23편 3절을 찾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사망과 저주, 화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흑암에게 속지 않도록 영적으로 완전 우리를 보장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정. 우리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7여정이라고 그러죠. 완벽하게 우리가 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 100%의 축복을 주셨다. 완전 100%. 시편 23편 5절을 찾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있어 분명히 있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상장이 아닙니다. 밥상이에요. 밥상. 잔치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승리의 축배를 드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이별 만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별식이 아니에요, 그게. 이미 축배를 드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여리고성 함락하기도 전에 유월절을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유월절. 자, 보세요. 유월절 지키려면 무교병, 떡이 있어야 돼요. 누룩으로 앉는 떡이 있어야 돼요. 떡을 만들려면 곡식이 필요해요.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곡식을 취해서 떡을 만들었단 말 아닙니까? 곡식을 취했단 말은 그 땅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리고성 함락 전에 이미 여러분 잔치를 베푸신 거예요. 승리의 만찬을 베푸신 거라니까. 이긴 싸움을, 근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셨잖아요. 사단을 꺾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어려울 게 있습니까?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지. 그런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이미 머리가 박살났다니까.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세상에 나갈 건데. 에? 너무 얕잡아 보시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그거 지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래요. 바울은 담대하게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 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요, 이 시편 23편 이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시를 그는 기록한 겁니다. 뭘 생각하면서? 여리고 평지에서
4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생각하면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이 유월절 잔치를 배설하셨다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잖아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다. 렘넌트들,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불신자 심부름하지 말고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을 살리란 말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시편 23편 4절을 찾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막대기로 안위하신다 그래서 막대기 전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시편 23편 4절이죠. 왜 행복할까? 뭐 받은 축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7도 있습니다만은 기도하다가 이 다윗의 시편 23편 고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시편 23편 4절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셨다고 그랬는데 신명기 33장 24절 25절을 찾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지금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신 축복들인데 아셀 지파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25절에 보니까 내 문빗장은 철과 롯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또 시편에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적인 보호죠. 절대적인 보호. 지팡이는 양을 바르게 인도하고 양을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겠단 말이에요. 내가 동대문에 그 신설동에서 한 5년 부교육자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설동에는 한옥집이 많아요. 여러분 아마 가보신 분들 알 겁니다. 한옥집이 많아, 한옥집. 이 삼계탕집이 많아요. 아주 맛있게 삼계탕 만드는 집들이 많아. 막 줄 서서 먹어야 돼. 한옥집이 많은데 전부 그 문이요 나무로 되어 있어요. 나무로. 문빗장도 이 빗장도요 나무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 힘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발로 차면 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약하지요. 근데 오늘 아셀 지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내 문빗장은 철과 롯이 될 것이다. 문빗장이 나무로 되어 있지 않고 철이 쇠로 되어 있으면 아무리 발을 차도 문이 부서지지 않습니다. 안 열립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여러분의 머리털것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믿기 때문에. 그 양을 그 목자가 알아서 지팡이로 잘
그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풀 있는 곳으로 안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혹시 이런 맹수가 나타나면 뭐 다윗처럼 물맷돌을 쓰기도 했지만 지팡이를 가지고 그런 맹수를 물리치기도 하고 절대적인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머리털 것 하나 못 건드려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 뭐 이런저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만 여러분이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두려워 떨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지키시니까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잠자게 한단 말이 아니라 잠자는 자는 무방비입니다. 잠잘 때는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단속을 잘하고 자요. 잘못하면요 잠잘 때 사건 사고 생기고요. 잘못하면 화재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잠잘 때는 모르니까요. 우리 인생은 잠자는 자와 같아요.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잠을 주신단 말은 철저하게 지키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도 아니하신 하나님이 그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모세는요 멍투성이지만 어떻게 볼 때는 참 고생한 사람들이지만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부족한 게 많고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렘넌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각으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매스컴에 의해서 잘 나가는 사람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면 안 된다니까. 사단이 주는 평가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평가하라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꾸 점수 가지고 우리 어린 렘넌트들을 괴롭게 하거든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가지고 자꾸 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막대기로 나를 아니하신다. 지팡이는 뭐고 또 막대기는 뭡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요.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요. 우리를 징계하신단 말이죠. 부모님이 매를 들 때 있잖아요. 그게 우리 미워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워서 자녀를 때리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막 부모를 고발해요. 못된 놈들 같으니라고. 이 교육이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맞을 일 있으면 맞아야지. 우리 때는 막 야구 방망이로 고등학교 다닐 때 막 수백 명씩 엎드려 뻗쳐 해놓고 막 체육 선생님 막 때리고 그랬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실 그렇게 폭력을 휘둘렀어요, 옛날 교사들이. 그런 걸 맞고 자랐거든,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어느 때는 혼날 때는 혼나야지 그걸 고발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또 경찰이 동원되고 말이지. 그게 교육입니까?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판단을 못하죠, 어린 후대들은요. 제대로 성숙된 판단할 때까지는 그런 도움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찾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지만
때로는 양이 잘못된 골짜기로 걸어가면 막대기로 때려가지고 바로 가도록 하거든요. 그때 쓰는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잘 안내하는 쪽으로 쓰지만,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신다. 말씀. 여러분, 말씀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바른 길을 가게 되고 내가 단련이 바로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지 멋대로 갑니다. 조금 전에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양은요 금방 잊어버린대요. 또 그래가 또 엉뚱한 짓을 한다네. 다른 짐승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렇죠. 새 같은 것도 약더라고요. 이게 한 번은 무슨 일 당하면 그걸 피해서 하더라니까. 근데 양은요 그렇지 못한가 봐요. 조금 전에 했던 일을 금방 잊어버리나 봐. 그 막대기가 없으면 안 되나 봐. 양치기 하는 그 목자는. 우리도 양 갔다 그랬잖아요. 제 갈 길로 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고 하나님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요 제대로 바른 길을 못 간다니까. 하나님 원하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했다. 말씀. 그가요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하게 착고에 채이고 쇠사슬에 묶였다 그랬어요. 그냥 감옥에 갇혔나 보다. 그리고 뭐 노예 생활 했나 보다 쉽게 생각하지만 요셉이요 엄청난 고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고난 그 자체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게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해야만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세계 복음화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거로만 요셉을 단련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못한 성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못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더딥니다. 막대기, 하나님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도 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여정과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우리는 자꾸 좋고 나쁜 일을 구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말씀 성취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이게 당장은 괴롭습니다. 우리는 자꾸 구분을 해요. 좋은 일, 나쁜 일. 오늘은 너무 좋은 일이 많았고 기분 나쁜 일이 별로 없었어. 오늘은 기분 나쁜 일이 너무 많아. 속상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구분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말씀 성취만 있을 뿐이다. 우리의 여정은. 왜? 완벽하게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인간을 창조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던져 놔요. 내던져 놉니다. 네가 알아서 구원을 받으라. 내던져 놉니다. 메카를 향해서 절하고 오만 때만 막 자폭 테러도 하고 그래야 뭐 어디 천국에 간다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도 완벽하게 하는 100% 축복 주셨고 우리 가는 길도 완벽하게 100%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칠성례를 받아야 되고 마리아를 섬겨야 되고 그리스도로만 부족하다는 겁니다. 뼈 빠지게 일해야 되고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14만 4천 명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고 5만 때만 별 노력을 다 하잖아요. 아직도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 받으려고 막.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100% 절대 목표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목표를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거죠. 결국은 시편 23편 6절을 찾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찾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요 완전 흑암이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사단 심부름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란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받은지 압니까? 사단 심부름 하다가 사단에 끌려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 능력, 조건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니까, 백성.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흑암이 무너져요. 천사가 동원된다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뭐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지 그냥 하든지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옵소서.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닫힌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꼭 하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학교 가서 교실 가서 그 기도부터 하세요. 이곳에 오늘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부터 하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학교를 통치해 주옵소서.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한 안식도 의미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현재 오늘 나의 축복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7 이정표 그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2, 3, 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표는 여기에 둬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죠. 천국에 입성하게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찾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구절 가지고 내가 위로하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맨날 똑같은 말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 또 다르잖아요. 성령 역사가 한 달 전에 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요.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강단 말씀이 반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복음을 이해하면 반복으로 안 들려집니다. 늘 새롭습니다. 건강한 한국 사람은 된장찌개 맨날 먹어도 맛있어요. 맛이 없다. 뭔가 병든 사람 아닙니까? 외국 사람이든지.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죽는 거 잘 죽어야 됩니다.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
내가 환송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꼭 언급하는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양로원 원장 하셨다라는 거. 몇십 년 동안 양로원 하셨거든요. 권사님이셨는데 6.25 때 쓰러진 노인들을 한 분 한 분 모시다 보니까 양로원이 된 거예요. 닥터 토리라고 대전에 파송된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우리 어머니를 보고 이런 여성이 다 있냐 도와줘가지고 양로원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양로원 양자도 몰랐어요. 하나님 사랑 너무 감사해서 피난 가다가 피난 중단하고 길바닥에 버려진 노인들을 모시기 시작한 겁니다. 항상 100여 명씩 돌아가시면 또 들어오고 돌아가시면 또 들어오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노인들을 잘 알죠.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아요.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젊은 날에 횡포 부리고 막 그러다가.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예수 안에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왜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가 뭐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산날 동안 엔조이 해야지. 그게 아니거든.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이 생이 단 줄 알아요. 어떤 여자분은 아주 잘생기고 아주 몸이 잘 빠진 분인데 막 나체로 사진을 많이 찍어.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그 사진을 찍어놓냐. 늙으면 볼품이 없으니까 젊었을 때 멋있을 때 사진. 그거 뭐 하려고? 그거 뭐 하려고 사진 찍어가지고. 네? 다 쓸데없는 일이거든 그게.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777 300% 완전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그 누구도 받지 못한 축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300%로 시작하란 말은 뭐예요? 이 사실을 정말 내 것으로 누리면서 모든 일을 하라 그 말. 그래서 여러분 이번 군선교대회 때 나왔습니다만 이 777 이 언약 잡고 정말 여러분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밥도 먹지 말고 막 계속 기도하란 말이 아니죠. 정말 내 것으로 하나하나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면요 굉장한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릴 축복이 거기에 감춰져 있다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냥 대강 보고 지나가면 안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자. 아니 이미 구원 받았는데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뭐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나? 구원이 취소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구원을 받으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이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요 또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심판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이런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경홀히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처럼 가볍게 여길 수 있고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구원을 우습게 아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진짜. 교회를 무슨 자기 사업하는데 이용하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징책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인 걸 알고 우리가 확실하게 이런 말씀 붙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행복한 자임을 알고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현실은 너무 어렵고 힘들지라도 너희는 행복자라고 했던 이 모세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이 777 기도를 통해서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